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 때에 그곳에 있는 과부를 통해 음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금 순종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녀를 불러서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녀에게 떡 한 조각을 가져다 달라고 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대답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사르밧의 과부는 떡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지금 죽고 있는 나뭇가지를 주워서 아들을 위해 또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을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르밧의 과부가 이 가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삶을 이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한 그대로 하여 엘리야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그녀와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 또 비가 내리지 않는 이 가뭄의 상황 속에서도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엘리야와 그의 식구들이 여러 날 동안 먹고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아와 나그네, 과부, 이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소외 계층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이웃의 보살핌, 그들의 나눔을 받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중에 있는 그러한 빈곤층들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상황에서 가뭄이 뒤따른다는 것은 이들에게 죽음이 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시련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 이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사막에서도 오아시스가 있어서 사막에서도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것처럼 가뭄 중에 비가 지면을 적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고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가뭄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뭄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뭄 중에도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이 또한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된 상황과 형편 중에서도 하나님께 마음과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절망 중에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또 말씀을 통한 기도의 자리, 또 그를 통한 순종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갈등들, 이 모든 것들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느 것 하나 이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단 하나라도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일어나는 것들, 마귀의 계교로 일어나는 것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시는 일들도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단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놓은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다급한 상황 중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하고 불안이 우리의 삶을 애워쌀 때에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생명의 길,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우상 숭배의 길, 또 우상을 따라갔던 그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음성을 구하게 될 때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 생존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며 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에 여인은 엘리야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그에 대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엘리야에게 원망을 쏟아넣기 시작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인은 또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고도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 사실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아들을 잃고 나서 이성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 중에 또 엘리야라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재앙이 임한 것이라며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그 아들의 여인의 품에서 안고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또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 몸을 3번 펴서 엎드려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이의 혼이 돌아오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기쁜 마음으로 아이를 안고 내려가서 아들이 살아났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경험한 그의 어머니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고 비로소 엘리야 선지자가 참 선지자임을, 그의 말이 진실된 말씀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또 절망 중에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절망 가운데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이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절망들, 또 많은 우울을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 소망을 품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용기와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으로 인생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함으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와 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그 어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모든 인생의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하늘에서 공급되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절망 중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슬픔을 당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 붙들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